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310장 함께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삶을 담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주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오늘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신약성경 96면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 치유의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12절부터 교독합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가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셨으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어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소원을 가지고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교회사에 보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이 신학대전이라고 해서 수천 쪽에 달하는 아주 방대한 내용의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보면 512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또 그 질문을 막 세분화해서 2669개의 이 논문에 가까운 답변을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에 대해서 누군가가 또 질문할 것 같아서 반박 질문 1000여 개에 대한 또 이런 답변도 실어놓게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작업입니까? 그런 정말 대단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루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토마스야, 토마스야, 나는
너는 참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썼구나. 네가 너무 예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인가 선물을 줬으면 좋겠는데 너는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지혜를 달라고 구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으니 물질을 좀 달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고백은 딱 하나였어요. 오직 당신뿐이면 됩니다, 주님. 다시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소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또 이 새벽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간절한 소망을 가진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나병 환자이고 또 한 사람은 중풍병자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은 그 당시에 의술적인, 그러니까 의학적인 판단에 의하면 불치병이었습니다. 절대로 이 병을 고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근데 이 두 사람이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저는 오늘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어쩌면 각각의 사건으로 각각의 하나의 설교가 한 편씩이 진행될 수 있는데, 이걸 좀 묶어보면서 이 두 사람의 치료 이야기가 과연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지 함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소망 없는 자의 참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자의 참 소망이 되신다. 누구의 얘기일까요?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소망 없는 자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봐도 그래요. 나병 환자는 여러분 그 당시에 마을에서 격리되었습니다. 나병이 걸리자마자 제사장에게 가서 나병의 진단을 받고 그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은 공동생활을 못할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거의 문제, 먹는 문제, 입고 사는 문제, 치료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정말 마을 밖에 격리되어서 외롭고 또 외로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만약에 사람들과 지나가다 마주쳤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해야만 했다는 거죠. 이거 오늘날 말로 얼마나 민망합니까? 나는 내가 걸리고 싶어서 나병에 걸린 게 아닌데 내 스스로 내가 부정하다라는 말을 해야 되고, 내 스스로 사람들을 피해 다닌다는 게 얼마나 자괴감이 들 만큼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가장 아프고 슬픈 것은 뭐냐면, 나병이라는 질병을 얻은 것도 또 그것 때문에 삶의 질이 너무나 떨어진 것도 아니고 또 외로움과 배고픔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힘들고 슬픈 건 뭐냐면 자신들의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 나병이 들면 그 나병의 치료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위축돼 있고, 그들이 치료받고 싶어도 의사는 그 사람을 터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그들을 회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들의 가장 큰 슬픔이었다라는 거예요. 소망 없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가 어떤 태도로 예수님께 나아가는지를 보면 그가 얼마나 소망 없는 삶을 살아왔고 얼마나 위축된 삶을 살아왔는지를 볼 수 있게 하는데,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 속에 그가 얼마나 그동안 외로웠고 그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이고 그것 때문에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데, 주여 원하시면 이라는 것은 너무 소망이 없어서 제대로 된 믿음도 가질 수 없어서 예수님께 당신은 나를 고칠 수 있으십니까? 라고 의향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이 한 번 말씀만 하시면 고칠 수 있는데 그분의 의향을 물을 정도로 그는 그런 비참한 삶 가운데 살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소망 없는 그에게, 절대적 소망 없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믿음과 확신을 심겨주시는지 보세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을 하기 전에 주님이 어떻게 행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요, 당시의 금기 시대였던 부정한 터치를 주님이 일부러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댔다는 것,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되셨을까요?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너를 사랑하지 못하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는, 이 행동 속에는 그런 질문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네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나는 너의 소망 없음이 소망이 있음으로 바뀌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영적으로 소망 없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새벽에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너의 그 어떤 소망 없음이 소망 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부르짖으렴. 나에게 부르짖으렴.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원하는 마음이 오늘 이 새벽 이런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은 믿음의 열정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열정을 기뻐하신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 역시도 소망 없는 삶을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가 이 앞전에 나병 환자와 다른 게 있다고 한다면 앞에 사람은 너무 소심해요. 너무 소극적이었던 반면에 오늘 이 중풍병자는 치료되고자 하는 특별한 열망을 가진,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9절 보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길 정도로 치료에 대한 열정을 보이는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중풍병자를 내린 사람들의 믿음도 대단해요. 하지만 이 중풍병자를 내리는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동의 없이 그걸 행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공동체의 믿음의 고백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열정에 대한 주님이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면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열정을 뭘로 보고 계세요? 믿음으로 보고 계신 겁니다. 그 열정으로, 그 믿음으로 중풍병자는 죄사함과 심지어 25절에 보면 병고침의 은혜까지도 함께 얻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믿음, 그들의 믿음을 주님의 권세에 대한 확신이라고 정의합니다. 주님이 고칠 만한 어떤 이런 권세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붕에서 사람을 내릴 정도로, 지붕을 타고 본인 스스로가 내려오기를 간절히 원할 정도로 그들은 확신에 가득 찬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한 집에서 충성스럽게 섬긴 한 여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인이 이제 임종할 무렵이 되니까 이 주인이 여종이 너무나 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종에게 종이 한 장에 뭔가를 막 써줬어요. 근데 이 여인도 주인이 종이었던 자신을 불러서 감사의 표현을 하니까 그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주인이 써준 그 종이, 요만한 종이를 자기 판잣집 벽에 딱 붙여놓고서
그리고 이제 지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종 역시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병이 드니까 그 당시 그 자기를 담당하고 있었던 최고의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신방을 오게 된 거예요. 신방을 하면서 그녀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해 주고 나서 이제 집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눈앞에 무슨 종이가 쫙 붙어 있는 거예요, 벽에. 그러니까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이 종이가 왜 당신의 손에 있는 겁니까? 했더니 이 여인이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한 주인을 섬겼고 그 주인이 임종할 당시에 나에게 써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잊지 않기 위해서 벽에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 물어봅니다. 자매님은 글을 읽을 줄 모르시나요? 근데 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매님, 이 종이는 엄청나게 큰 액수가 적힌 수표입니다. 당신은 이런 누추한 환경이 아니라 런던의 인류 가는 저택에서 최고의 음식을 먹으며 살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수표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서명해 놓은 백지 수표를 주셨어요.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주님은 여러분 손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백지 수표를 주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수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이용하여 그 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면 우리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을 오늘도 믿음으로 붙잡고 담대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주 앞에서 모든 것 부르짖고 모든 부르짖음에 합당한 응답과 열매를 얻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